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예수님 믿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8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하나님을 거기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시편 100편 3절 읽어보시죠.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 이런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처럼 잘 기르십니다. 풀밭으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귀도 만드시고 눈도 만드셨기 때문에 다 우리 사람처럼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싫어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게 이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시편 121편 2절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과를 따먹고 무엇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 꾀임에 빠졌어요? 마귀 뱀의 꾀임에 빠져서 그만 욕심이 부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사람에게 이제 사망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범죄하는 것이 다 악이고 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도둑질도 하지 않고 또 폭력도 행하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사람 중에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사람에는 다 미워한 그런 과거가 다 있죠. 살다 보면 그게 다 살인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우상수입니다. 다 어떤 좋은 것을 더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상숭배죄를 지었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간음하였느니라 했기 때문에 다 뭐 저절로 음욕이 있기 때문에 간음죄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1장 8절. 다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예수님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사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야.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해야 우리 예수님이 일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무슨 차이냐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나는 이대로가 괜찮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안 도와주니까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앞을 못 보는 하나님께 범죄한 깜깜한 흑암에 있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눈을 뜨게 해줘서 너희는 이제 소경이 아니고 빛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 예수님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에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말씀, 진리, 생명 이게 전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죄인이라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기 때문에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죠. 창세기 3장 19절. 아담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었는데 범죄하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는 영혼은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은 죄가 있어서 사망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죽음이 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죠? 그래서 죽게 되었고, 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다 무찌를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금은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습득을 해서 여호와의 공간에 다 들여놓으라고 했어요. 개인이 소유하지 말고.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외투 뭐 금덩어리 이런 것이 욕심이 나가지고 일부분을 감추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감춘 아간만 알지. 근데 이제 여리고성은 무찌르고 저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아이성은 조금만 해요. 그래서 한 뭐 이스라엘 군대 한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큰 여리고성은 무찌르는데 아이성 공격은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통곡을 한 거예요. 우리 군대가 실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 물건을 감추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으니까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이렇게 뽑혀가지고 나중에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제 아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나가지고 이런 것을 좀 감췄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아골골짜기에서 가족과 전부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가 있으면 결국은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해서 거짓으로 성경을 잘못 배워가지고 진짜로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자 이세벨 선지자를 용납해가지고 종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결과가 뭐냐, 행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너희들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이제 잘못되었으니까 회개해야 된다. 근데 21절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벌을 내리시는데 침상에 던진다, 이것은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끝나버립니까? 또 심판이 있습니까? 이 영혼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보면은 두 사람 차이는 부자는 안 믿은 거고 나사로는 영혼의 세계가 있는 걸 믿었습니다. 근데 부자는 잘 살았고 나사로는 병들고 가난했죠. 그런데 둘 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와요?
사망이 왔어요. 사망.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고. 근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죄인이지만은 한쪽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좋은 곳으로, 낙원으로 가고, 부자는 그냥 죄인 상태에서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음부로 그렇게 갔습니다. 반드시 죽음에는 심판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자기 죄된 그 행위대로, 죄를 진 행위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습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장 13절이요? 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단 말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 지혜도 가지고 또 어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업적을 쌓고 여러 가지 뭐 이름을 얻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선한 일 한 사람은 천국 가서 상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만 믿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지옥 가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결과는 결국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드함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이 이제 음부,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입니다. 깜깜한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그곳이 이제 지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지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를 이제 구원하는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지옥 형벌이 왔어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죽은 자가 나중에 부활해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 용서받고 나중에 부활의 영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그냥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지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한 분만 믿으면 전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다 용서 의인이 되어서 다 지옥 가게 되고 천국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표. 죄인의 대표는 아담이고 의인의 대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무엇을 내버렸어요? 너와 내가 싸워가지고 이기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종이 되겠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싸운 거죠. 그래서 골리앗은 블레셋 나라의 대표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골리앗 목을 자르고 이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이 실패해가지고 전 인류가 죄인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 가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접붙임만 당하면 다 뭐가 없어져서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10년 20년 다녀도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믿는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형벌이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붙들 때 나의 죄가 사해서 내가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반석 같은 믿음이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아주 저주받을 죄를 진 사람을 하나님이 나무에 매달아 사형시켜라 죽여라 그러고 아주 최고의 죄를 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최고 악한 죄를 다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읽어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래서 친히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했어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내 죄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걸로 간주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리라. 이제는 내 죄 문제로 내가 죽어버렸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인으로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에 지옥 갈 나는 죽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내가 그냥 죽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종 지옥 갈 죄인은 나는 없어졌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신분만큼은 우리가 예수님 붙들면 너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도 하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탄력만 하지 않으면 군대에서 잘못하든 잘하든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은 제대를 나중에 시켜주는 거죠. 군인으로서 계급장 달고 제대하잖아요. 도망가지만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면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지만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은 너는 의인,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지만 않으면.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접붙임 당하면 떠날 수도 없는 거죠.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들락날락 하는 것이지, 잘 믿었다 잘못 믿었다 교회 다녔다 안 했다 하는 것이지,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는 거 이렇게 한번 맺어버리기 때문에.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고 예수님과 나와 결합이 됐으면 진실한 믿음 가진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굴곡 심하게 믿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들락날락 하는 사람,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교회 다녔다 다른 종교로 갔다 막 돌아다니다 교회로 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원래 구원받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와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속 전진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예수님께 지금 돌아오는 거예요. 감독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지시를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예수님 믿고 죽으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 무덤께 온 여인들에게 야 예수님은 이곳에 있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저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제 아들이 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라.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서 만나라고 하라. 이렇게 천사가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거기 나타나가지고 생선도 구워서 제 아들에게 주고 실제로 예수님도 드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우리 죄는 용서받고 우리가 의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죄는 사해지고 나는 의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흉악한 죄라도 예수님 믿으면 용서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25절 읽어보시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죄가 다 용서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이제
평안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인류의 모든 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했다는 표현으로 빽빽한 구름이 있는데 바람이 불면 구름이 다 없어진 것 같이, 안개가 끼었는데 해가 뜨면 어느새 10시, 12시 되면 다 없어진 것처럼 너희 죄를 다 없애놨으니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를 용서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용서했다고 하면 우리 죄가 용서된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제 지붕이 뚫려진 상태에서 친구들에서 내려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 죄가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죄가 사해졌다면 사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가나안 여인에게 네 흉악한 딸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면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안 떠나간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안개가 없어짐 같이 너희 죄를 없애놨으니 와서 그걸 받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그럼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 되었도다 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백부장이 고요. 예수님 원래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진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걸 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지금 현재 믿죠? 그러면 내 모든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용서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서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 다니도 그걸 못 믿고 다니면 아쉽잖아요. 예수님 안타깝잖아요. 왜 그걸 못 믿느냐. 그래서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일 일을 알지를 못해. 어떻게 될지.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따라서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받도록 복음을 전하며 예배 잘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믿어집니다.